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도로트 신조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좀 중요 조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체계를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 더, 이 어떤 그 장점을 파악하기가 쉽게 되니까, 먼저 이 체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트 신조의 전체 구조는 크게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3번과 4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은 이제 5개가 되고, 그래서 이 5개를 요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5개가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4개다. 이가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원래 도르트 신조가 라틴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라틴어 원본에 따라서 이 각 항목과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참고로 이 도르트 신조의 라틴어 원본은 제가 그 소개를 한 필립 샤프의 이 개신교 이 신조사 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그 제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예정, 그 무조건적 예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속, 나중에 이제 이 Limited Atonement로 이제 요약이 되어서 제한 속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그 포뮬라처럼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에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구속의 범위,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선택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강하게 역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 속죄의 그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한꺼번에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로의 그 회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유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제목에 같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도르트 신조는 전체 4개 항목, 실질적 내용으로는 5개 항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우리가 튤립으로 알고 있지만, 이 순서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원래 순서는 이 무조건적 예정, 그 다음에 이 제한 속죄, 이것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각 항목을 전개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논증을 해 나가느냐라고 할 때 크게 이제 각 항목마다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각 부분의 내용을 긍정하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 입장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부분이 전반부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긍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합니까? 먼저 이제 각 항목마다 이제 주요 이 내용이죠. 주제들이죠. 뭐 예정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죠? 이런 주제의 어떤 그 신학적 배경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죠? 예정을 다룬다면은 인간에게 왜 예정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그 관련이 있어서 이 예정이 또 가능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먼저 이제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을 다루면서 그 알미니우스주의가 제기한 문제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죠? 여기에 답을 주는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부정하는 부분은 알미니우스주의를 이제 그 좀 아나테마, 그죠? 조금 정죄하는 부분까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마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 도르트 신조를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 표준서의 내용에서는 이 후반부, 이 부정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보충하는 부분으로, 그저 앞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정제적 요소는 가능하면은 이 빼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항목마다 이제 어떤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이 정통 교리를 위와 같이 밝혔으므로 도르트 대회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그 오류를 배격한다, 이런 선언문을 제시함으로 해서 이 후반부 부정하는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도 정통 교리다, 그죠? 독토리나 오르소독사, 그죠? 오르토독사, 바로 오소독시라고 하는 말, 이 정통주의, 정통교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개혁교회나 뭐 루터교도 이미 뭐 시작이 되었죠, 그죠? 개혁주의 안에서 여러 어떤 그 분파, 그 다음에 루터교는 루터교 안에서 여러 그 분파, 이 학설 중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 오소독스한 것이 뭐냐, 이것을 판별해내는 이 정통주의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 그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통주의, 그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투레티누스, 이 정통주의를 가장 그 확실하게 확립한 이 신학자죠. 개혁파 안에서는. 그를 통해서 이 정통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정통주의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교리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이 정통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서 이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전개를 하면서 매 소항목마다 먼저 알미니우스주의의 그 입장을 제시를 합니다. 배격한다는 그 입장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공박하는 입장을 다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는 어떤 그 교리의 논증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모범이 됩니다. 후대에 많은 이 교리들이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칼 바르트가 이제 1934년에 그 히틀러 정권에 반대를 하면서 고백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신학적 입장을 바울맨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선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바울맨 신학선언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도르트 신조의 그 구조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 도르트 신조의 이 항목별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도르트 신조의 그 각 항목, 그죠? 크게 4가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항목들이 각각 전반부 긍정 부분과 후반부 부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긍정 제9항이다 이러면은 이 제1항목의 그 하나님의 예정을 다루는 제1항목의 전반부 긍정하는 부분의 제9항이다. 부정 제9항이다 이러면 후반부 부정하는 부분의 제9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읽어가는 형식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예정을 다룰 때 그죠?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그죠? 이 선택받을 만한 이 전제 조건이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보고서 나를 이제 구원으로 예정해 주었다 이러는데 칼빈주의자는 아니다. 나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구원으로 예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당시 칼빈주의자들을 비롯해서 뭐 그 당시 대부분의 이 교육 자체가 하나의 그 스콜라주의 교육인데 스콜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인과관계를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선택이 원인인데 그 원인은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중요하지만 이 신앙은 선택의 하나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보다는 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길게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하는 내용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먼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배격한다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배격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상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제 주실 때 나름대로 그 선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그 자체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 자체가 나름대로
자격이 없고 불안한 것이지만 이 신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신앙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 그거를 선택하신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이 사람 선택하고 또 저 사람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쉽게 무시하고 그죠? 거절할 수가 있는데 알미니우스주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부족해도 약 한 75%, 어떨 때는 뭐 거의 한 95%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5% 아니면 마지막 2%, 3%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잉크물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세숫대야에 물 한 대야를 담아놓고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학하는 사람으로서는 95%가 진리라 하더라도 마지막 그 5%, 2%, 그죠? 그게 진리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을 보면은 사실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5%, 3%가 뭔가 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저 뭐 만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구원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 특정인을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 특정인의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선택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믿음을 버려가지고 멸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지하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하신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멸망에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구원회로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사실상 변할 수가 있다. 이것을 주장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뭡니까? 그게 잘못된 논리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참으로 구원회로 예정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이 주어졌다면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부정적 부분, 그 제7항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구원 또 구원으로 예정해 주신 거 이거에 대해서 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열매도 없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뭐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그 구원의 원인으로서 예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변화 가능하고 우연한 요소에 그 근거해 있는 것이다. 그죠? 뭐 고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변화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알미니우스 이 신학이 굉장히 사실은 그 인간의 현실을 잘 그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제시하는 측면이 있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정에 있어서 이제 부정 제 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알미니우스주의의 그 논리적 결함을 우리가 하나 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제 그 예정하신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은 예정 안 해주셔서 다른 사람은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는 근거가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알미니우스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뭔가 더 선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받아들인 사람의 공로를 굉장히 그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적으로 전파해 온 사람들이 주로, 이 백인종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관점에서 백인종 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리안족이죠. 이 독일 민족들의 우수성, 그죠? 이런 것을 주장했던 독일 그 루터파 교인들, 그죠? 이런 입장들이 우리가 맞물려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 그룹, 인간을 그 낙관적으로 강조하는 이 신학의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속. 여기서 이제 소위 그 참 이 신학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온 부분이죠. 소위 그 제한 속죄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걸 전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을 일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어떻게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이 항목에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 무한한 효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한 속죄 그죠? 그리스도께서 구원회로 예정된 그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다. 이것을 먼저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뭐 그저 어떤 참 인간으로서 거룩한 사람만으로서가 아니라 그죠? 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그 동등한 분으로서 무한한 그 가치를 가진 신적 존재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참 가장 큰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조금 나중에 가서 제8항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효력 있는 죽음이다 보니까 그 효력이 제대로 역사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그 효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본다면은 이제 effectiveness죠, 그죠?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The enlivening and saving effectiveness of his son's costly death. 그 하나님 아들의 그 값비싼 죽음에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효력, 그죠? 효능 있음.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작용을 하되 특별히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작동하는 거죠. should work itself out. 강력하게 그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확실히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뭐 조금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관철이 되고 또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그 효과적으로 이제 구속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preserve 보존해주고 견인시켜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력을 이제 앞에서 그렇게 그 강하게 제시를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 이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어떻게 이제 배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알미니우스의 주장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 성자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정하셨을 때, 뭐 특정한 사람을 구원할 어떤 그 계획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이나 뭐 이런 것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오로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이 없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그것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않더라도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름대로 이 알미니우스의 이 입장을 제시하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로또 같다는 거죠. 로또 그 도박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를 사서 우연히 이렇게 걸리면은 그 구원을 내가 가지고 또 아니면은 그저 구원이 그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그 소중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구원받도록 그리스도께서 물론 만인을 위해서 죽으시면서도 특별히 그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더 죽으셨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구원으로 예정된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이제 효력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내게 역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게 역사할 때에 이미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작동해서 그 구원이 확실히 그 구체화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어져 있는 그것이 작동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굉장히 여기서도 그 인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가 축소되는,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이미 뭐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해서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의지도 없는 상태다. 전적 타락이다. 이것을 뭐 사실은 알미니우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강도에 있어서 다르다. 그죠? 칼빈주의가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알미니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은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죠. 예, 먼저는 뭐 어쨌든 칼빈주의에 그 긍정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원죄설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제 전해지되 단순히 그 모방이 아니다. 내가 이제 죄는 없지만 최초의 그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 하와를 모방함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본성적으로 모든 인류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타고났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함에로 기울고, 그죠? 그리고 이 죄로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의지가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죠. 그죠?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타락을 이제 앞에서 이 사망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이 후반부로 나가면은 과연 내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회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복음이 외적으로 전해지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나름대로 나를 조명해 주시고 해서 영적인 일을 알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를 먼저 중생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개혁신학에서는 믿음보다 중생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먼저 중생을 시켜주시고 그 결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반대죠. 내가 믿음을 갖고서 이제 중생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중생이 있음을
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중생의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서 설명을 하고 나아가서 중생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강력하고, 그죠? 경이롭고, 비밀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불가항력적으로 중생을 시켜 주실 때 우리의 요소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흥미있는 구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중생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끼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무쪼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생의 역사는 효과적으로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어떻게 또 배경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뭡니까? 계속 어떤 인간의 그 능력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타락한 자연인도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그 중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은총, 어떤 그 자연신학 이것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뭡니까? 더욱더 큰 은혜로 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주장했을 때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장이 틀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8항에 가면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게 이 선행은총이라 그래도 저쪽에서는 선행은총을 통해서 작동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의도와 의지를 저항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저항을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변화할지 않을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시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가 거기 어떻게 크게 중요하게 끼일 그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미니우스주의의 입장은 뭡니까? 이 중생하게 하는 원인의 순서를 살펴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은 주도적으로 1차적으로 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뭡니까? 이 은혜가 주도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거의 뭐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같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중생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인간의 의지가 그 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정하면서 알미니우스 이 양자가 함께 가되 인간의 의지가 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같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원인을 인간의 그 결과와 동등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알미니우스주의 혹은 이 감리교 신학을 그 신인 협동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성도의 견인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먼저 여기서는 이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긍정 제 6항을 보면은 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목적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성령을 완전히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이미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그죠?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완전히 그 자녀에게서 주었던 성령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물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신앙의 씨를 보존하시고 그죠. 계속해서 이제 말씀과 성령을 사용해서 새롭게 해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preserve,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보존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 보존이 일어나도록 우리들에게 이제 perseverance, 이 견인, 참는 것 이것을 또 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에 따라서 또 이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이 죽음의 효력 그것이 내게 또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어떻게 배격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죠. 예,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의 효력도 아니고, 그죠? 또 이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의지로서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 쪽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도의 그 생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솔직한 입장이죠. 그러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또 그럴듯한 측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거는 여전히 우리의 그 문제다. 그죠? 여기도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솔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만 달려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오히려 무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의 견해다.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저 뭐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만으로 그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거듭난 성도들, 그죠? 어떤 경우에 뭐 장로님, 목사님 또 신앙을 배반하고 멸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론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뭐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런 뭐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자체를 그 부인하는 결과다. 그 아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그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 이 신앙이 끝까지 그 관철이 된다. 이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또 사실은 뭐 솔직하고 인간적인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가톨릭의 가르침이다. 그죠? 가톨릭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주입이죠. 우리가 뭐 선행 조금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와 있다가 하나님의 그 칭의가 조금 주입이 됐다가 내가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의 어떤 역할에 하나님의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이 주장하는데 이 칼빈주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미 예정적으로 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전제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문제 제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또 우리 현실에서도 있게 되는 많은 이 주장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계속적으로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어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진다. 그죠? 이 다른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데 해가 된다. 이렇게 차라리 이 확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오히려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더욱더 경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조금 이 설명이 어떨 때는 좀 부족했고 또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이것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를 조목조목 또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특별히 그 후반부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 그죠? 아르미니우스의 입장을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는 굉장히 이 설득력 있는 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뭐 95%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5%가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하고 결국 우리 개혁교회는 인간의 능력보다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더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 한번 일독해 보시고 많이 배우고 이것을 또 목회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